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거기 보면 하나님을 알되 그랬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릅니다. 선악과 사건에 빠진 상태라서 몰라.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고 말이에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거든. 그 아버지를 떠난 상태라. 그 아버지를 몰라. 그런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 세상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뻥! 하고 이렇게 생겨난 것이 아니구나. 이게 빅뱅 이론입니다. 빅뱅. 이게 빅뱅 이론이라고. 어느 날 갑자기 뻥! 하고 이렇게 세상이 확 생겨났다고. 어느 날 갑자기 뻥! 하고 이렇게 세상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그분이 이 천지를, 이 우주 만물을,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분이 조물주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피조물들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가 왜 이 모양으로 살게 됐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렇게 된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그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결국 선악과를 먹고 말았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로 인하여 인간의 삶이 요 모양이 된 겁니다. 요 모양 속에 우리가 사는 동안 만나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그런 문제를 만나면서 원망, 불평, 신경을 짜증을 내고 사람 탓, 세상 탓을 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여버리기도 하고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내용을 알게 돼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감사하지를 못해.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데 기뻐하지를 못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삶 자체가 요 모양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됐고 그 문제를 만나면서 염려하고 속상한 상태에서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됐으니까. 그러다가 죽음 문제를 만나고 지옥 문제까지 만나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건져내 주신 분이 계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건져내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 우리를 건져내 주셨으니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라는 것,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듣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게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감사함으로 저질러 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8~29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잖아. 그 일을 하게 된다고. 너무 감사해서. 억지로가 아니고 그냥 저절로 그렇게 돼. 너무 감사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 특별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 이건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행위를 하는데 외적 행위, 바깥으로 드러나는 행위,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내적 행위,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은 마음으로 하는 일.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탁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게 돼.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그대로 되어버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대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돼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고 이기게 되고 요한 1서 5장 4, 5절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 버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시민,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돼.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그대로,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그대로, 찬송가 438장 노랫말 그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그분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된 거야, 이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그 내용대로 된 겁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내용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게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위를 하는데 마음으로 하는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우리 마음이 무릎 꿇고 탁 엎드리게 돼.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이제 마음속에 탁 영접하게 되죠. 마음으로 하는 일, 그 일 하나 했는데 그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잖아요. 에베소서 한번 열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신 것이고, 그렇게 지었는데 선악과 사건에 빠져버렸어. 근데 그대로 두시지 않으셨어.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까지 해가지고 당신께서, 그 예수님 그분께서 지으신 인간들, 그것도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피조물들에게 그 엄청난 수마 고초를 당하셨던 거예요. 침뱉음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당하시고,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해 주신 거예요. 그분의 그 엄청난 사랑과 그 엄청난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분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됐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없어요. 더 이상 남은 것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새 몸을 입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그것 하나 남았습니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도, 우리 육신의 생명도, 이 몸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는 일에,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전해주는 일에, 이것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주는 일이잖아요. 참으로 선한 일이잖아요. 이 일에다가 다 던져놓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을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사는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참으로 선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민족을, 인류를 사랑하는 진짜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장차 그분으로부터 영원히 썩지 않을 상급까지 받게 돼요. 계시록 22장 12절 말씀대로 되는 날이 뭐잖아. 분명히 이것은 이 날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한번 펴보세요.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랬잖아요. 상으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이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우리 육신의 생명을 던진 것, 이거 그대로 갚아주신다. 상으로. 이건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어떤 약속까지 지키셨나?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까지 지키셨어요. 그 일은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그랬잖아. 그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분이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여자의 후손이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돼 있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왕 제사장 선지자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20가지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2000년 전에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은 창조주 조물주라니까요. 근데 그분이 어떤 수모와 고초를 당하셨냐고요. 자기가 지으신 피조물, 그것도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피조물 죄인들에게 그 엄청난 수모와 고초를 당하셨잖아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처럼 이렇게 혈과 육을 가졌기 때문에 채찍에 맞으면 아픈 거예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 어떻게 그게 안 아프냐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해. 아이,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며? 그러면 그분은 안 아프게도 하실 수 있잖아.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 안 아프셨을 텐데 아픈 척 연기를 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정신 나간 인간들이 많습니다.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처녀 마리아에게서. 그러니까 우리들처럼 똑같이 이런 몸을 가지고 오신 거야. 가시에 찔리면 아플 수밖에 없는, 채찍에 맞으면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을 가지고 오셨다고. 그렇게 엄청난 수모와 고초를 당하셨어요. 그런 몸을 입고 오신 그대로 오셔서 그 엄청난 수모와 고초를 당하셨다니까.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게 해주시려고. 그분은 그 엄청난 고초를 당하신 거예요. 와서 말씀을 들어야 알게 될 거잖아요.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은 여러분에게 안 일어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순종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 행위입니다. 행위. 창세기 2장 17절에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선악과를 다 먹었잖아요. 그런 인간들에게 모세 시대 때 십계명을 비롯한 600개가 넘는 율법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에 쫙 나타납니다. 그 많은 법을 인간들에게 주셨는데 인간들이 그 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켜요. 에덴 동산에서 한 개 법이 주어졌는데도 못 지켰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 한 개의 법이 주어졌는데도 못 지켰어요. 그런 인간들에게 왜 600개가 넘는 법을 주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려고.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 죄를 깨닫는다. 법이 있어야 그 법대로 살지 못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죄만 깨달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죄를 통해서, 그 죄의 현상을 통해서 죄의 본질,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것을 찾아 들어와야 돼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에서 태어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죄 아래에 놓여 있어요. 그런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건져내 주신 분이 계셔.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오리지널 죄와 세상 법이나 율법대로 살지 못한 그 죄의 현상 있잖아요. 이런 죄,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해결해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아, 예수가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구나. 그러므로 그가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라는 것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게 안 믿을 수 없는 것이구나. 이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믿음을 주시는 거야.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게 돼. 억지로가 아니고 감사함으로 하게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팍 꼬꾸라진다고 무릎 꿇고 탁 엎드리게 되는 거야.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 그때 그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된 자기 영혼을 자기가 바라보게 돼. 그래서 나는 자유하다고 외치는 거야. 어디에서? 모든 문제에서. 죄뿐만 아니라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자유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어떻게 된다고? 우리를 자유롭게, 그 말씀대로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다시 로마서 1장으로 와서 우리가 예수가 누구냐를 이렇게 알기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듣는 말씀이고 오늘도 여러분 또 들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꾸 여러분에게 외칠 겁니다. 이 말씀으로만 되니까, 이 한 말씀으로만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니까,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되니까,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니까. 무슨 말씀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이 말씀, 이 한 말씀으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한 말씀밖에 없어요. 이 한 말씀으로만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것 이외에 다른 것으로 안 된다고, 율법으로도 안 된다고 로마서 3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두셨거든. 세상 법이나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종교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잖아요.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이런 내용을 알았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다고 점검이 되거들랑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을 구하라고요. 이거 하나로 되는 거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믿음이 있나 없나 언제 점검이 되느냐?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나지 않았을 때는 저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똑같아.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다 이겨요. 예수가 모든 문제의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답을 가진 사람이니까 모든 문제를 다 이기게 되는 거야. 근데 어떤 문제를 만났어.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 때문에 토라지고 삐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신경질 짜증을 내고 원망 불평을 하고 화를 버럭버럭 내고 저 인간 죽여야 된다. 그러다가 가서 사람을 죽여버리기도 하고 사람 탓, 세상 탓하고 신세 타령하고 있다. 아이고 미치고 환장하겠네. 이러고 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자기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부터 먼저 구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것부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지. 저는 이걸 얻기까지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나에게 이 내용을 가르쳐 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아니, 목사님들이 이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다 율법적인 설교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또 그 말씀, 그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지. 근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내 자신이 발견되는 걸 내가 자신은 알잖아요. 나는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사라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로마서 7장 24절 말씀 그대로. 내가 만난 제 문제, 율법대로 살지 못한 문제, 그 제 문제 때문에. 근데 그 제 문제만 만나냐고요, 살면서. 부부 문제도 만나고 경제 문제도 만나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속이 상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내용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찾고 찾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믿음을 나에게 주셨어. 그때로부터 제가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와, 이렇게 쉽고 간단한 걸 왜 목사님들이 이걸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할까? 나라도 나서서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이고,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이 엄청난 내용을 알게 됐다. 엄청난 복을 받은 거지. 돈이 많으면 뭐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해? 그것이 우리들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까? 말 같으니까 행실이 깨끗하고 착하게도 이런 사람이 안 돼. 안 된다고 했어,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7절에 찬송가 544장에. 지식으로도 안 돼. 세상 지식뿐만 아니고 지금 이런 내용, 영적인 지식, 영적인 내용을 이 지식을 가지고도 안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니까.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다시 말씀으로 와서 로마서 1장 21절로 와서 하나님을 알되,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았다 할지라도 안다고 하면서도 들었으니까 알게 된 거잖아.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들었어.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았어.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예배드리지도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엉터리 교인들이 많아요. 이거 도저히 내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나선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말씀 듣는 여러분, 제대로 여러분이 듣게 됐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으면 그것부터 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고,
그 믿음을 받았다면 이 말씀 앞에는 늘 순종하고 사시란 말이에요. 다시 읽어볼게요. 21절. 하나님을 알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다면서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예배드리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리 안 해도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허망한 상태고 미련한 상태인데, 어리석은 상태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다면서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더 허망해져, 더 미련해져 버려. (22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다면서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버려. 다 썩어 없어질 것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치기 해놓고 사는 거예요. 진짜 미련한 거, 어리석은 거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지혜로운 자가 돼요. 그리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고 그렇게 살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일에, 우리들처럼 이렇게 되게 해주는 일에,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해주는 일에다가 이렇게 다 쓰고 있다. 시간 낭비 안 한 거잖아. 세월 낭비 안 한 거잖아.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도, 우리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 몸, 이거 썩어 없어질 이 몸도 복음 전하는 일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에 다 이렇게 던져놓고 사니까 이게 진짜 지혜로운 자잖아. 이렇게 하면 장차 영원히 썩지 않을 상급을 받잖아.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그대로. 얼마나 지혜로운 자냐고.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미련한 자가 되어버렸냐? 하나님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어느 날 떠난다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이 엄청난 복음이 예배 시간마다 떨어지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복음이 예배 시간마다 주어지는 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도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눈으로 봤잖아요.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말씀대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썩어 없애질 사람을, 새와 기어다니는 동물까지 다 포함해서 세상 것들을 우상으로 여기게 돼요. 돈과 명예와 권력, 이것을 우상으로 여기고 살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돼요.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는 어떤 변명, 어떤 이유도 대서는 안 돼요. 그 말씀 앞에는 자기 마음이 온전히 탁 무릎 꿇고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하면 나머지가 되어집니다. 물론 만나는 문제들도 다 이기게 돼요. 물론 그 어디서든 하늘나라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되어집니다.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 순종. 마음으로 하는 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 거 아니에요.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
600개가 넘어요. 그렇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입니다. 믿음의 법, 딱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딱 하나입니다.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서 팔다리가 없어도 돼요.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서 너무 쉬워요. 자기 마음이 그 말씀 앞에는 늘 항상 탁 엎드려 있어야 돼요. 고개 들면 안 돼. 고개 들면 21절, 22절, 23절 말씀처럼 돼버립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완전히 떠나게 되는 거야, 이제.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로마서 1장 21절, 22절, 23절 요 밑에 있는 말씀대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안 돼요. 지혜로운 자가 돼요. 그래서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합니다. 재물도 지혜롭게 사용하고 이 육신의 생명, 이 몸도 아주 지혜롭게 사용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물, 이 육신의 생명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해주는 일에 다 이렇게 던져놓고 살게 된다. 이 삶이 진짜 참으로 아름다운 삶인 거예요. 진짜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진짜 참 선행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많이 가르쳐주고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상급도 많이 받읍시다. 기도 마치겠습니다.